오늘은 요즘의 복음 공부의 그 흐름에 맞춰서 예정론과 관련된 비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은 주제를 여러 본문을 통해서 또 다양한 각도에서 다루는 것은 그 주제를 보다 입체적이고 또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를 본문으로 하고 있고요. 이 비유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정론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된 내용이에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저는 이 비유의 내용을 예정론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성도의 행위나 기독교 윤리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이 정리되고 또 복음이 정리되어 가면서 동일한 본문의 말씀이 전혀 다른 시각과 또 전혀 다른 메시지로 정리가 되어 가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잘 이해되고 더 깊이 인식되어진다는 것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감사의 고백을 드렸어요.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한 설교나 자료들을 찾아보면 크게 두 가지 해석으로 추려져요. 하나는 양과 염소의 특징이 주는 의미 몇 가지를 강조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에 적용을 합니다. 양은 착함과 온유함과 그리고 순종과 겸손함의 상징이고, 또 반면에 염소는 고집이 세고 교만하고 또 불순종, 곧 죄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성도들을 향해 양같이 착하고 순종적인 신자가 되어야지 염소같이 불순종하고 교만한 신앙인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식의 교훈으로 해석을 해요. 또 다른 하나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행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 병들고 어려움을 당한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그런 착한 행실을 해야 염소가 아닌 양이 될 수 있다고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는 염소가 아닌 양이 되자고 교훈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의 해석 중에 어느 것에 동의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 해석 모두 다른 해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훈련을 하고 있죠. 성경 말씀을 최대한 복음적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이해하는 것이 바른 방향성이라고 여기고,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 본문을 대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이러한 입장에서 봤을 때 위에 두 가지 해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무엇인지가 전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예수가 아닌 인간의 행위가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본 비유의 말씀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또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 마태복음 25장의 개요를 간단히 정리할게요. 이거는 달란트 비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다시 반복할게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5가지 설교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는 종말 설교예요. 인자의 재림 문제와 또 직접 관련된 그런 4가지 비유들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비유는 두 종류의 종의 비유, 또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우리가 이 4가지 중에서 2가지를 다루었고 이제 또 1가지를 다루고 있죠. 이 4가지 비유는 예수님의 종말 설교의 한 단원이 끝나면서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직접적인 훈계, 곧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 훈계와 종말 설교로부터 새로운 전환을 보여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한 예고, 곧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 자기의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사이에 위치해요.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리고 마태복음 전체의 마지막 부분인 이 28장의 대위임령까지로 이어지는 전체 문맥을 통해서 이 4개의 비유들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주어지고 있지만 그들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에게까지
확대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삶에서 어떤 행위를 해야 하고 또 어떤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고를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성도로 택함받은 자들이 그 안에 가진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삶을 살아내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되게 어떻게 하면 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어떤 행위를 해야 하고 살아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아내게 되는지. 오늘 다루는 비유가 어느 위치에 또 어떠한 맥락 가운데에서 있었는지를 염두에 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본 비유의 시작은 예수님의 재림, 곧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는 구절을 먼저 살펴보면 오른편의 어원은 옳다에서 왔어요. 그리고 왼편은 외다라는 옛 말에서 왔는데 지금은 안 쓰는 말이에요. 잘. 이 외다의 뜻은 그르다라는 뜻입니다. 이 그르다는 옳다의 반대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른편의 양은 의인으로 왼편의 염소는 악인으로 구분한다는 의미예요. 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라는 표현을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사회 문화적 배경을 살펴봐야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양과 염소를 섞어서 키웠다고 해요. 저도 이 비유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에요. 저는 양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양과 염소를 3대 1의 비율로 섞어서 키운다고 해요. 양은 끼리끼리 붙어있는 습성이 있대요. 그래서 무더운 이 막 찌는 듯한 여름 그곳에서 서로 붙어 있어서 막 쪄죽을 염려가 있기도 하대요. 또 먹이를 먹을 때 한꺼번에 한 곳에 몰려 막 달려들어서 압살을 당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양은 본성이 게으르고 움직이기를 싫어해서 배가 고파도 잘 움직이지를 않는다고 해요. 근데 반면에 염소는 양과는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이리저리 쉴 새 없이 뛰어다닌대요. 그리고 닥치는 대로 이 뿔로 들이받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이 양들 속에서 이 염소를 일부러 섞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습이 어떻게 되죠? 뿔로 들이받으며 막 돌아다니는 그 귀찮은 그 염소를 피해서 양들이 어거지로 이제 움직이면서 도망 다녀요. 귀찮으니까. 그러다 보면 그곳에 새풀이 있어서 양들이 먹이로 삼을 뿐만 아니라 또 자연히 막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양이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낮에는 양과 염소를 함께 섞어 놓아서 그래야 양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 건강하게 먹일 수도 있는데 밤에는 그 둘을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고 해요. 팔레스타인 지방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매우 커요. 그래서 밤이 되면 굉장히 이게 기온이 훅 떨어져서 추운데 양은 추위에 강하지만 염소는 추위에 약하다고 해요. 그래서 따뜻한 곳에 재워야 염소가 얼어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생물학적인 특성의 차이로 인해서 밤에는 양과 염소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칸막이가 쳐진 한 공간에 이쪽은 뭐 양, 이쪽은 염소 그렇게 안 돼요. 칸막이를 반드시 쳐서 서로 분리해 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은 깊은 밤이 되면 하루 종일 서로 뒤섞여서 놀고 쉬고 먹고 뛰던 양과 염소가 엄격하게 분리되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함께 뒤섞여 살아가던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 의인과 악인,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가 엄격하게 분리될 것임을 언급하는 구절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양과 염소는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또 양과 염소의 구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이어져 갑니다. 본 비유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양은 창세 전부터 양이었고
염소는 창세 전부터 염소였다. 입니다. 그들은 이미 창세 전에 갈려 있습니다. 양과 염소는 갈려진 상태에서 이 땅에 보내졌어요. 예수님은 이와 비슷한 말씀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가라지 비유 제가 설교를 했었죠. 알곡과 가라지는 한 밭에 섞여 있지만 그 씨앗부터 다른 종자로 갈라져 있어요. 다른 종자예요. 그죠? 그런데 알곡이 불성실하다고 해서 가라지로 바뀌거나 아니면 가라지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알곡이 된다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알곡은 알곡이고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입니다. 한 밭에 수없이 많은 알곡과 가라지가 뒤엉킨 그 속에서 어떻게 자신이 알곡이 되었는지를 복음의 말씀과 신앙의 여정 속에서 배우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알곡, 곧 성도임을 다루었었습니다. 그렇게 알곡과 가라지, 또 양과 염소는 창세 전부터 갈라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 이미 결정이 되어 역사 속으로 내려온 이들이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또는 반대로 열심히 있는 종교행위를 못했다고 해서 그들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과 41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두 구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와 지옥의 영원한 불이 이미 창세 전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비된이라고 번역된 헤토이마조라는 단어는 완료형 동사예요. 즉 천국과 지옥은 이미 창세 전에 완료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갈 자들도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예정론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어요. 그 중에 로마서 9장에 두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추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쌍둥이인 야곱과 에서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모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말씀하세요. 태어나기 전부터, 즉 그들의 행위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유기가 결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 한 부분은 9장 뒤편에 있는데 19절부터 24절.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또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게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그 자비의 대상들에게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기장이 비유에서도 지옥에 들어갈 진노의 그릇과 천국에 들어갈 긍휼의 그릇은 이미 토기장의 마음속에서 다 결정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자들은 이것을 수긍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일말의 상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들이 원래 산 존재, 살아있는 존재라는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어놓을 수 있는 불평이에요. 하지만 인간의 처음 자리, 원래의 처음 자리는 죽은 흙입니다. 이게 동의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먼지 같은 존재들을 당신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만드시는 것이 과연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항의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죠. 질그릇은 자기를 만든 토기장이에게 그 어떤 항변도, 그 어떤 요구도 할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토기장이는 그렇게 자신의 마음속에 계획한 대로 그 쓰임과 목적에 맞게 흙덩이를 가지고 그릇을 빚어내면 그 빚어진 질그릇은 그의 쓰임과 그의 목적에 맞게 쓰일 따름이에요. 그것이 알곡은 처음부터 알곡으로,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로 갈라져 창조됨과 양은 처음부터 양으로, 염소는 처음부터 염소로 창조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에서 양과 염소의 행함은 도대체 무엇을 교훈하기 위해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 34절부터 36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먼저 예수님의 오른편 양들의 행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로 세움을 받은 그 양들은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외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목마름, 배고픔, 나그네, 헐벗음, 질병, 감옥, 이 6가지 이렇게 나열된 것들은 이 땅, 이 역사 속에서 죄인들이 당면하고 겪게 되는 인간의 모든 고통을 대표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통들을 지금 누가 겪었다고 말하고 있죠? 내가. 35절의 내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임금. 34절에서 임금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임금은 내 아버지께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이는 이어지는 37절부터 39절의 내용에서 바로 확인이 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런데 그들의 대답이 조금 이상해요. 자신들은 도무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의인이라고 인정해준 근거가 되는 그 행위들을 자신들은 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예수님은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들은 도무지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더구나 지금은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마지막 때, 그 최후선언의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선포되는 그 선고가 영원을 판가름하게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에 의인이라고 분리된 자들이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착각하거나 실수하신 걸까요? 아니죠.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렇다면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양들은 의로움을 인정받게 된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해요. 이 말은 그들이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신 이가 따로 있음을, 누군가 그들을 통하여 행하신 것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증상들, 목마름, 배고픔, 나그네됨, 벌거벗음, 질병, 감옥에 갇힘,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대신 다 겪어주심으로 회복하시고 채워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목마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달리시며 목마르다 목마르다 하심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무엇이 참된 양식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굶주려 있을 때 친히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었을 때 사망의 영에 붙들려서 옥에 갇혔던 우리를 당신께 오라고 초청해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다 가져가심으로 낫게 하시고 영생을 주심으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나라를 주신 분은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한 것으로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자신들의 의로운 행위를 칭찬하실 때 자기들은 알지 못한다고 고백했던 거예요. 곧 자신들이 행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의 자리에 선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이었던 거예요. 40절 말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런데 이 마지막 구절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하고 그러니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겨주는 선행을 해야 하는구나 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빼앗기고 말아버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불쌍하고 연약한 그런 사회적 약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배고픈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병든 자, 벌거벗은 자, 감옥에 갇힌 자를 뭐라고 부르고 계시죠? 내 형제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형제, 즉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천국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성도된 자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좇아서 그렇게 자기를 비우는 연약한 그 자기 부인의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 성도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배고픔과 목마름과 나그네됨, 병듦, 벌거벗음, 감옥의 갇힘의 모습이 나타날 때 성도들은 그런 형제들의 그런 연약함을 저주나 실패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이 세상 죄가 쏟아놓은 결과들의 그 참혹함과 그 처절함을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 은혜의 필연성, 곧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으며 오직 그 은혜를 붙잡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41절부터 45절에는 지금까지 다루었던 양들, 곧 오른편에 선 의인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들이 전개가 됩니다. 44절 말씀만 읽을게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건 누구의 말인 것 같습니까? 염소들의 고백입니다. 이 구절에서 보면 염소로 구별된 자들 중 일부는 자신들을 양으로 또 의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행한 선행을 쭉 나열하면서 항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으면 우리가 그 작은 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먹이고 물을 주고 입혔을 것입니다 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선 대표적 인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들 수 있죠. 그들은 종교적으로도 매우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하면서 지냈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정기적인 구제와 선행을 베풀면서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때문에 자신들의 의로움을 당당하게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나 45절에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그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큼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행한 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들은 정말 끊임없이 구휼을 베풀고 그런 선함을 막 베풀었다니까요. 그럼에도 그들은 왼편에 서게 된 거예요. 이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하늘의 임금은 사회적 약자에게 베푼 선행을 근거로 해서 양과 염소를 분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의로운 행위와
선행을 함으로 의를 쌓아서 양, 곧 의인의 신분을 획득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염소 곧 악인으로 분리되어서 영벌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식의 교훈을 전하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창세 전에 나누어 창조하셨어요. 양들의 천국행과 염소들의 지옥행은 이미 창세 전에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작정에 의해. 이것은 이 땅에서 염소들이 내어놓는 착한 일이 그들의 그 염소의 신분을 양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바꿀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염소들이 아니 우리도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왜 우리더러 지옥에 가라 하십니까? 라고 그 지옥문 앞에서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의 결정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룬 이 비유는 성도의 세계관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지 행함을 강조하는 비유가 절대 아닙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가 보태져야 한다고 말해요. 구원받은 자들도 성도답게 살지 못하면 그 구원이 취소된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히려 인간의 행함은 그 어떤 기특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창세 전에 이미 갈려진 신분을 바꾸지 못한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양은 창세 전부터 양이었고 염소는 창세 전부터 염소였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죠. 그렇게 창세 전에 택하여진 양들은 이 세상 속에서 절대로 세상의 힘과 세상적 가치와 윤리와 도덕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서 항상 예수를 읽어냅니다. 그리고 그 예수에 의해 거저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신랑에게 집중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이 세상은 그저 잠시 후면 떠나게 될 어떤 장소죠? 훈련의 장소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은 연약한 자들 속에서도 예수를 발견하고 실패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삶의 관심은 전부 예수요. 전부 은혜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된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그 보좌 앞에 부르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덮어주심으로 의로운 자라 불러주시고 그 품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창세 전에 이미 양으로 구별하여 지어진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무조건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졌음을 다시금 인식하면서 성도된 자의,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하나님의 자녀요, 신부된 자로서의 정체성을 오늘도 말씀으로 확언해 주시는 그 은혜 되기를 축복합니다.